이 시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나냐고 했을 때 신약의 시대에 보면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 절기, 구약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우리가 6월 첫째 주, 그때가 바로 첫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6월 첫째 주를 성령 강림 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절기 때 특별하게 절기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성령의 은혜 또 특별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시대 때 우리에게 어느 것보다도 부흥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지금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또 지금 흘러가는 문화들을 더 빠르게 경험하고 알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세상의 문화라든지 또 캠퍼스의 문화, 직장에서의 문화를 생각했을 때 그 문화가 지금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변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거센 풍랑과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의 벽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을 한 번도 우리에게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려고 하는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려 할 때 그 길을 가로막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또 문화적인 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를 공격했다는 것.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 때 특별히 문명의 발전이 극에 달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때는 정말 온갖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 공격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학업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죠. 취업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취업의 전선에서 끊임없이 고군분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다니는 그 직장이 평생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까에 대한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그런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타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너무나 심각한 그런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여서 더 이상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부흥의 은혜가 왜 지금 중요한지, 지금 이 시대 때 각 한 명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왜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그 모든 죄의 값을 감당하신다. 그래서 그가 질고를 지고 책찍질 당하고 세상부터 버림받고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심으로써 그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을 이루신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구속의 사역의 성취에 관한 예언을 주시면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에 대한 마지막 최종적인 예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엘서 말씀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생의 3년의 사역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궁핍하고 헐벗은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기사와 표적을 통해 나타내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5개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어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의 성취를 통해서 그가 진정한 참 하나님 되시고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나 하나님 아버지와 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그 모든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받아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너희가 먼저 제자 되어 또 제자 잡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사건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의 성취,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난 이후부터 바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증거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자신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여금 살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저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에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모든 구속의 사역을 성취한 그 이후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대 때로부터 이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오직 성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구원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제 내 영을 부어주리니, 부어주신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꿈을 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이상을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깨닫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령이 임하셨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120명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는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날이 된 그날 어떠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120명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그 믿음의 사람 120명이 요한 마가의 집 그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오순절 날에 갑자기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여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밑에서 부채질 한 것도 아니고 선풍이 튼 것도 아닌데 막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 홀련히 불었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문이 다 닫혀 있고 바람이 들 수 없는 그 공간에 갑자기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온 집에 그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이 막 부는 그 강력한 그 성돌이 치는 소리가 가득하더니 갑자기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 현상이 집중 두 눈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갑자기 구름이 확 떠 있다든지 어떻게 임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막 입에 불이 나는 것처럼 자신의 그런 상태와 상관없이 자신의 그런 감정이라든지 의지와 상관없이 서로가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방언으로 통해서 나타난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 성령께서 도래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 각각의 다른 나라의 언어들, 다시 말해서 우리 지호 형제가 갑자기 막 필리핀 말로 따갈로그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 한비 자매가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우리 예은이가 갑자기 일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다 그렇게 갑자기 여기서 그런 말들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타 언어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의 혀처럼 막 입이 막 열려서 그런 말들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현상이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에 대한 증거로 방언이 나타났는가? 그 이전에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어디를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그 말씀의 성취될 것에 대한 증거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그것에 모인 여러 많은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이 표출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 이 복음의 사역에 대한 성취에 대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코 방언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성령 강림 사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사역의 전파에 대한 하나의 증거적인 메시지로 주신 것이지 이것이
무조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 결론을 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성령 충만함의 사건, 성령이 강림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했을 때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에는 이제 이러한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갈 것인데 그것이 곧 피와 불과 연기다. 피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이 땅 가운데 증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과 구름이라는 것,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의 생활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듯이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이 누구에게 부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때에 즉 구원의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것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다시 말해 신분과 우리가 가진 권력과 이 땅에서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신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학식도 상관이 없습니다. 학력도 상관없습니다. 직장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구별하게 선택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이미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또는 우리가 가진 여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있어서 그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구원받았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예. 근데 그런 우리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런 허물과 티가 없는 정말 그 누구보다 순백한 아주 정결한 난 그런 사람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잘 알거든요. 그런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이고 너무나 큰 은혜고 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서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거는 정말 은혜입니다. 뭐 아직 우리 새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보통은 어느 정도 연단을 받으면 순종하잖아요. 저는 그걸로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수많은 이제 또 하나님과의 또 좀 싸움이 있었죠. 하여튼 그런 시간들 보면은 참 저도 독특한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도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저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거.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저를 세우시고 또 저를 사용하신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다른 것으로는 제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마찬가지로 생각될 거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얼마나 허물과 티가 많은 존재인지, 구원받기에 자격 없는 존재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또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한번 임한 그 구원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만 구원이 임한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학교에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들 몇 명 돼요? 거의 별로 없죠. 청년들 맞죠? 거의 별로 없죠. 직장에서 지금 같이 함께 일하는 직장인 동료들을 돌아보십시오.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거의 잘 없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보면은 주일날 이 옷 차려입고 교회 딱 보면은 알잖아요. 주일날 갑자기 정장 입고 또는 옷 막 깔끔하게 딱 차려입고 나가는 사람 대부분 그냥 교회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파트에 없어요. 거의 저희 가족 말고는 거의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주변에 우리 이웃 주민들만 봐도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은혜의 영향을 끼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첫째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괜히 내가 너한테 분비한 모든 거 다 가르쳐 지키도록 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혜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갚으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몫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 홀로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으시는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각자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맞는 은사를 주셔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어의 탁월함을 주셔서 또 그 사람들 말로써 이렇게 또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신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떠한 사람들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때도 현재 진행력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바라기로는 우리 디모데가 그러한 복음의 사역에, 이 시대의 진정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사역에 주역이 쓰임받고 또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또 우리에게 하나의 증거로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이제 광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을 때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그것을 직면하여 보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자 그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 큽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씻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막 베드로에게 울부짖으며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간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오직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회개하라. 너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의 죄를 낱낱이 자복하여 회개하라. 그러할 때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너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들이 그 말대로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했더니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 즉 회심하여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이 남자만 3,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남자라는 것은 청장년층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여인들과 또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여인들과 어른들과 아이들을 다 포함했을 때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던 대부분 80~90%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또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흥이 성장이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성장이 아닙니다.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즉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실제적인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심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흥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신도수가 3,000명이나 더했더라. 예루살렘 성의 80~90%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라. 그것이 부흥의 역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여 회개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진정한 영적인 회심, 영적인 회복, 영적인 깨어짐, 영적으로 거듭남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때 왜 부흥이 필요한가? 특별히 청년 세대에 왜 부흥이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의 삶이 하나의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거. 맹목적인 신앙 또는 습관적인 신앙, 타성이 젖은 신앙. 그것을 깨어 부수고 우리가 다시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새롭게 거듭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와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승리하겠어요? 너무 우리가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그 사람들의 모든 능력과 자신의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인정을 받는다는 거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하심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서 그 뜻을 이뤄갈 때 세상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또는 우리를 결코 가벼이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된 수치가 드러날까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결코 다시 어둠이 뒤덮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 최후의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즉 하나님의 그 때가 임할 때 그에 대한 분명한 징조가 여기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며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거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 능력과 도움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이고, 두 번째는 바로 언제나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우리에게는 한 번의 부흥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강력한 부흥이 한 번의 은혜만 인하면 되는 것이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 가운데, 우리의 하루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 가운데 항상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찾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며, 또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또한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작은 말의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일으켜주시는 참된 영적 회복의 역사, 진정한 영적 부흥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디모데가 되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 우리 디모데가 진정으로 이 땅의 부흥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